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해봐,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는 거인이 숨어 있다, 이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라, 그런 말을 들으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힘이 솟구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암시하면서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해, 무능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때로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무능해, 무가치해, 할 수 없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되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구원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놀랍다, 나도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며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지만 금방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렸고 또 나중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포기하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약속을 이루고 아들 이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본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되면서 나중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을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으로 입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렇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고 변화시켜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다,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삭의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흔들리는 이삭, 부족한 이삭,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것도 100세에 달랑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이를 금방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60세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아이를 금방 주지 않는 것이냐? 다른 사람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여러 명 낳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는가?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정말 가질 수 없는 여건인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님이 주셨군요 하고 알게 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나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때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세요. 아이를 주겠다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끝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능력이 없는 이삭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근데 이 쌍둥이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발길질 정도가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엄마 리브가가 도대체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해야 될꼬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이 두 아이는 나중에 두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거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큰 아이와 그의 후손인 민족이 나중에 태어난 동생과 그의 후손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가 야곱인데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겁니까? 무슨 일을 엄마 뱃속에서 잘했기 때문에 선택했나요? 그가 한 일은 발길질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라든지 조건을 갖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선택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언약을 지켰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른 아이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이 이삭을 하나님의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으나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서 결국 큰 일을 이루게 했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부족한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삭의 이야기는 분량이 상당히 짧아요. 그 중에 26장이 주로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삭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끝내 지켜서 그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그랄 지역에 들어가면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 볼까요? 7절인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삭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보다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낯선 부부가 한 마을로 가면 보통은 그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성폭행하고 어떤 사람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서 내가 분명히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이 사람을 빼앗을 거다. 그런데 오빠라고 하면 죽이진 않을 거다. 이 아내는 어차피 뺏길 것이지만 오빠라고 하면 나도 살고 아내도 살겠다. 그래가지고 오빠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행동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쉽게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교회의 한 중년 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모자를 좀 벗으라고. 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썼냐고 그렇게 지청구를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항암 치료 중에 있어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그 문화로 시대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땅에 오래 사는 동안 사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다른 지역 같으면 아내를 빼앗아다가 성폭행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몰래 자기 아내를 껴안았는데 그것을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다가 아니 저 여자가 내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마터면 어떤 사람이 내 아내를 범할 뻔했다. 그 말은 뭐냐면 다행히 범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삭이나 그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일 것이라고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삭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왜 거짓말을 했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 그랬고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고 현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그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현실이 중요한 것을 알고 상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낳는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다음 낳는 아이가 약속의 자녀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리브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이삭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야. 네가 태어난 것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100세에 나왔어 내가.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끝내 언약을 지켰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외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너 그거 믿어야 돼라고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무게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치라는 의미보다는 그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지 시험하는 일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삭에게도 그랄 땅에 가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도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지, 진짜 그걸 믿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달리 이삭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6장의 스토리는 25장보다 앞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의 이 스토리가 뭐 25장이 먼저 있었고 26장이 그 다음에 있었고 27장이 그 다음에 있었고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어떤 경우는 26장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로 앞에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경우가 그렇습니다. 26장이 먼저 있었던 이야기고 25장이 나중 이야기예요. 25장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 19절부터 이삭의 족보, 족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앞에 족보 부분에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25장은 족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6장이 먼저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26장에서 그가 그랄로 갔을 때 이미 아이가 없는 상태라고요. 지금 만약에 그가 새로운 그랄의 지역에 아이를 낳고 갔다고 하면 엄마와 아이와 두 쌍둥이가 함께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봐도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부부잖아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사람의 누이고, 이 사람이 나의 누이고 내가 이 사람의 오빠요,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리브가를 보호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걸 믿지 못했다고요. 신자는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맡긴 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서 또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일하세요. 또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또 믿음의 용량이 커서 더 맡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는 사람의 믿음의 용량은 커간다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맡기질 못해요.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더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걱정은 더 많아지고 두려움은 더 많아져요. 그 일이 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안 되니까 걱정이 많고 그게 악순환으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래서 어떤 현실의 벽이 있고 상식적인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그 주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무너졌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삭은 무너지나 하나님은 여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보호하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법으로 만들어서 그 두 사람을 보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 그랄 땅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이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아무도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번에 이삭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게 했다고요.
이렇게 사람은 흔들리나, 사람은 불의하나,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나, 사람은 무너지나, 하나님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끝내 신실하신 분이고, 이게 비교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삭의 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정착하면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농사에 성공해가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계를 위해서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걸 막았다는 것은 이삭의 생계와 생존을 못하도록 해를 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쫓겨냅니다. 그래서 이삭은 쫓겨나게 됐어요. 이삭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안정된 자리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은 골짜기로 갔어요.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거기서 물이 나오고 샘 근원까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거기로 달려와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이니까 여기서 난 우물도 우리 우물이야 하면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도 주고 또 떠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그것도 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고 떠납니다. 그러길 여러 번 반복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빼앗으면 뺏기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르호봇이라는 데가 나올 때까지. 르호봇. 이삭이 사람들이 빼앗으면 뺏기고 또 파고 빼앗으면 뺏기고 또 파고 그 일을 반복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손을 들어요. 야, 우리가 졌다. 우리가 졌다. 우리가 너 인정할게. 그래서 인정한 땅이 르호봇이라고요. 한번 그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그 땅이 온다고요. 그때까지. 어떤 한 대학 교수님이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가 24시간 게임기 앞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게 게임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상담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자기 아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상담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교수님 아들은 가능성이 있네요. 보통 그 아이 되면 그 아이 또래는 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교수님의 애는 게임에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돌아왔어요. 언제까지 이 아이를 받아줘야 되느냐? 응?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이 아이를 보면서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해야 돼. 근데 그 그림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가 계속 게임기를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 짓만 해도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나요? 르호봇이 올 때까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그것도 사랑하고 사랑해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승리했잖아요. 그처럼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다고.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할 때 결국은 변화되는 르호봇이 온다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빼앗으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서 샘을 파요. 그것도 빼앗으면 또 주는 거예요. 또 파요. 계속 파야 되는 겁니까? 계속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르호봇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씀 생각이 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해서 내가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땅을 얻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른 팔복의 내용과 똑같이 내가 지금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미 땅을 얻은 것이다. 팔복이 그런 거거든요. 이미 땅을 얻은 것이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화가 나도 꾹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가 나도 꾹 참으면 나중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계속 감당하는 게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자유하고 매이지 않고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하고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 네,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믿으니까 분명히 믿고 기다릴 줄 아니까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땅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해서 진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삭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땅을 빼앗으면 주고 또 땅을 파고 우물을 파고 빼앗으면 또 주고 우물을 파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조금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도 졸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흔들리고 그는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어요. 그걸 본 겁니다. 아,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선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고 책임지는 분이구나. 야,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걸 확신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삭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불의한 이삭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여기까지 변화시킨 하나님이 대단하다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르호봇에 정착한 이삭을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그랄 지역의 왕인데 그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찾아와서 이삭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우리가 너를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해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네게 복을 준다. 내가 봤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삭을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맞아. 하나님이 너 복 준 거 진짜 맞아. 우리가 인정할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봤으니까 내가 부탁이 있는데 너 여기 떠나지 마. 당신 여기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이삭의 변화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했던 언약이 진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먼저 이렇게 언약한 게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뭐를 준다고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두 번째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약한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땅도 얻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얻게 돼요.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중에 야곱과 요셉에게도 똑같이 언약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너희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끝내 너희는 내가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 때 그때도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붙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삭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가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 형편없었는데 내가 온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 너는 우리를 복받게 한 사람이야. 떠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로 있는 동안 이 집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가 그 기근 속에서도 살게 되고 복을 받아요.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볼 때 이 대목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이룬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한 걸 이루었고 야곱에게 언약한 걸 이루었으니 지금 너에게도 언약한 걸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성도의 소망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전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영향력 있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린 보통 영향력 있는 인생 그러면 내가 돈이 많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힘으로나 권력으로나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향력은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끼쳐지는 겁니다. 끼쳐지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땅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살자고, 당신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삭에게서 영향력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삭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이삭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사람과 대화하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정돈이 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로, 애 문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그 집사님과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정돈이 돼, 질서가 잡혀, 그러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고. 그런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었어요.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살면서 수도사들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요리사였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도사들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를 찾아가서 상담해야 맞는데 도리어 수도사들이 이 요리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고. 그리고 이 로렌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며 답을 얻었다 그래요. 그게 로렌스였어요. 로렌스가 그 수도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로렌스가 한 일은 뭐냐면 음식을 만들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음식을 만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믿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간 게 뭐냐면 영향력이라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고 싶은 사람.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지만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도리어 이삭이 그들의 영혼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또한 예수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이것저것 다 빼앗아갔고 나중에 목숨까지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람까지도 나중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와서 생명을 얻게 만들잖아요. 다 주지만 다 주었지만 다 뺏긴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을 사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같이 되고 이삭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경우와 상황 앞에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